예,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고 연약한 질그릇 속에 양심과 마음을 지어주신 인간들이 육체의 미혹을 통해서 실족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마음에 후회하며 돌이키게 하려고 질그릇 속에 돌그릇을 지어주신 피조물인 인간이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에게는, 즉 옛사람에게는 의문의 율법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로 상징되어진 육체의 율법 말씀을 먼저 받아먹게 하신 것이고, 택하신 선민인 12지파에게 율법 말씀을 맡은 종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시내산 율법, 이제 토라라고 그러죠, 을 먼저 주셨던 것입니다. 토라 율법 이전에 이미 마음에 새긴 율법인 본성의 법이라고 흔히 말하는 양심의 법을 이미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옳은 말로 하나님을 변호하고 욥을 정죄한 엘리바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단순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독에 의한 뱀의 지식, 초년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인과응보만을 주장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인간세계의 철학, 윤리, 도덕교훈, 이제 이런 것들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율법에 묶이는 과오를 얼마나 쉽게 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다 같은 인간의 성정을 가진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으므로 죄일로 조성된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혼적인 사람들을 서로 불쌍히 여기고 사단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하나님께 부탁하여 함께 은혜를 받도록 서로를 붙들어주는 교회 생활의 실행을 해야 될 절실한 필요를 다 느끼셔야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사유, 용서하심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육체의 율법을 항상 다 지켜서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범치 않으므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첫사람 아담이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의인도 선인도 아니었던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인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죄과들을 사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뜻인 것이지 그 사람이 의롭거나 선한 사람으로 재창조된 상태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 즉 혼이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자에게 선한 모든 육체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스스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분이 종을 주시니까. 다만 실족하고 미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이후에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반복해서 짓는 죽은 행실을, 즉 망령된 행실을 행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방인들의 죽은 행실이나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율법 종교 생활하는 것은 망령된 행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게 되려면 뼈아픈 경험으로 의의 말씀을 경험해 보아서 죄악의 시험에 의해 걸려 넘어져 보는 것도 필요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언제나 범죄가 더한 곳에,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은혜가 더 깊다는 것을 깨달게 하기 위한 말인 것이지, 이제부터 나가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죄를 저지르자 그런 것을 말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마귀는 혈과 육을 입은 혼생명인 육신의 생각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영혼을 계속 참소하여 결국은 고통을 못 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간교한 술법을 행하여 불쌍한 영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죽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서 숨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자아가 완전하게 분리된 상태, 나누어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름으로 마귀에게 참소할 거리를 주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마귀와 하나 된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마귀의 속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을 은혜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 믿음의 법, 그리스도의 법, 세법, 이렇게 옛사람에게 주신 조문의 율법, 양심의 법에 대비하여 하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욥기 15장 17절로 19절로 나갑니다.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줬다라는 말은 엘리바스의 선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이건 이제 번역이 좀 미흡한데 회복력으로 읽어드릴 겁니다.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즉 지혜로운 자들에게만, 그들의 후손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에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이랬습니다. 회복력으로 좀 번역이 직역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게나 내가 자네에게 말하며 내가 본 것을 들려줄 터인데, 지혜로운 이들이 자기들의 조상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선포한 것이라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매우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엘리바스에게 구속자이신 조물주와 아담의 두 자손에게 주신 거처에 대한 이치를 말로 전해주신 선조들, 그들을 엘리바스는 지혜자들이다 그랬어요. 선조들에게 주어서 후대에게 유전해 주신 기업의 땅에 대한 지식인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치는 셈족에게 주어졌으므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외인들, 즉 포악한 자들, 온유한 자들과 반대되는 자들이죠. 이제 고대 상고시대의 그 생활 관습으로 말하자면 타부족을,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타부족을 침략해 가지고 그 부족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해서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삼아버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인명이 지명과 같은 경우가 나오고, 또
그 지명이 바뀌는 경우가 나와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떤 부족에 의하여 어떤 부족이 멸망당했고 그 부족이 새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단지파 사람들은 저 북방으로 몰려가 가지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땅 사람들을 다 도륙해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단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근방에도 있고 저 그 팔레스타인 땅의 북반부에도 있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을 후대에 이를 때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뭐 단에 이르기까지 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지점에 단지파가 있었죠. 원래는 중간 지점에 있었던 거잖아요. 단지파의 기업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 부족 간의 전쟁이 늘상 있는 일이었고 어떤 부족들은 포악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어떤 부족의 마을에 침략해서 다 남자들을 도륙내고 그 다음에 여자들은 종으로 삼고 그 땅을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삼아서 후손에게 유전해준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카인이죠. 카인은 여호와의 면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롯 땅 사람들에게 가서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 롯 땅 사람들을 고역으로 종으로 부려서 에녹성을 쌓은 것으로 유명하고 그의 후손이 라멕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매우 포악한 사람이잖아요. 피를 흘리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셈족의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용구였던 거예요. 자, 욥기 15장 17절로 19절을 또 회복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게나 내가 자네에게 말하며 내가 본 것을 들려줄 터인데 지혜로운 이들이 자기들의 조상에게서 받아 숨기지 않냐고 선포한 것이라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부분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강조하는 자기 조상들의 언어로 교육하신 유전, 즉 구전인데 말로 전해진 것이죠. 예레미야 47장 7절로 22절에도 드만 혹은 대만이라고 하는 대만 사람의 지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참조한다면 에돔의 도읍이었던 드만, 대만, 오바댜서는 이제 그렇게 말했고 다른 말씀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그런 글에는 대만이라는 그 지명을 지금 당장 생각이 잘 안 나네. 달리 이제 표현을 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의 도읍을 뭐라고 부르는데 이 입에서만 댕댕도로 생각이 잘 안 나네. 조금 이따 생각이 나면 말씀드릴 겁니다. 마치 예수님 때 유대교인들을 가르치는 랍비들이나 오늘날의 육체로 믿는 세상교계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탕감하는 용도로 사용한 청지기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주님께 들었죠. 그런데 그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참 지혜자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으로 빚진 자들을 탕감해주는 용도로 사용한 불의한 청지기들이 그게 참으로 지혜로운 자들인데, 율법 종교인들인 바리새인들, 돈만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비유 말씀을 듣고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을 저런 비방하면서 주인의 것을 허비했다고 판단하는 우매한 자들이면서 자신들이 지혜자인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세상의 교계의 지도자들이나 철학자들의 관념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복음 말씀의 모든 부요한 것들을 갖다가 빚진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나누어 주되 그의 빚을 탕감해 주는 용도로 복음을 사용을 해야만 그것이 낭비가 아니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데, 자칭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오히려 불의한 청지기들의 행위를 보고서 비웃었다는 거잖아요. 엘리바스는 욥을 꺾어놓기 위해서 자신의 연로함과 함께 옛 선인들의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지금 욥을 설득하려고 그의 교만한 영과 욥의 높아진 마음을 일단 꺾어놓을 요량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중이에요. 20절로 22절을 갑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그 말이라는 건 지혜로운 엘리바스의 선조들이 가르쳐 주시기를, 그 말이죠.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의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본문 원문에는 그 말에 이르기를 이라는 이제 수식어가 이제 시작하는 말이 없는데,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번역자가 넣어서 번역한 말입니다. 그 말이란 엘리바스의 선조들인 대만의 지혜자들이 가르쳐준 교훈들을 의미하며, 본문에서는 옛 지혜자들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셈족인 엘리바스의 그 선조들에게 구전으로 배운 말이다라는 말이죠. 본문에 이제 평안할 때에도 그 포악한 자들에게는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흔히 이제 불교에서는 염라대왕, 하늘과 땅의 모든 대주제자 예수님을 거기서는 염라대왕이라고 부르죠. 그의 심부름꾼인 저승사자, 즉 사망과 음부 세계의 지배자인 사천왕이라고 해가지고 하늘 사왕을 지배하는 왕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사천대왕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런 자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자인데 큰 칼을 받았고, 불쌍한 중생들을 발로 짓밟고 막 꼬챙이나 창으로 또는 큰 칼로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그 불당의 정문을 지키고 있죠. 좀 그런 거 보면 그들의 신앙세계가 좀 모심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에서는 붉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을 탄 자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와요. 붉은 말을 탄 자는 영혼들을 죽이는 자인 것이고,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음부의 불꽃 영역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영들의 옥사장들이죠. 악령들의 옥사장들이죠. 계시록 6장 4절과 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엘리바스의 그 선조들, 지혜자들에게 배운 말이죠. 반드시 죽도록 정해진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고, 평화롭게 사는 마을을 사람들을 몰고 가서 도륙내버리고 그 땅을 자기 기업으로 삼아버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 온유하지 못한 포악한 자들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도리어 빼앗기게 마련이죠. 그 땅이 그들을 삼키게 마련이다 라는 것은 셈족이 통산적으로 사용하는 관용구였어요. 저승사자의 큰 칼인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 육신에 있는 자들을 데려가려고 기다린다라는 뜻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에서는 염라대왕의 사자인 저승사자, 사후세계인 음부의 옥사장들, 이런 사람들, 즉 죽음 넘어 세계를 주장하는 사천대왕이, 즉 죽음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이 구속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포악한 자,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해서 자기의 일평생에 매여서 종로로 타게 한다. 이게 마귀의 권세인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이런 죽음과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풀어서 자유를 주려고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신약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포학자의 횟수가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길어야 창세기로 보자면 1000년이고 모세 시대로 보자면 70이나 80이고, 이렇게 한평생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해진 횟수를 살다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어떠한 삶, 그가 무엇을 추구하고, 즉 어떠한 신앙을 추구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에 대한 그 대별 반대적인 표현은 포악한 자들이죠. 카인의 후손인 라멕, 그 다음에 특이한 사냥꾼이었던 니므롯, 그 다음에 뭐 느부갓네살이나 살마네셀이나 이런 짐승들은 모두 다 포악한 자들이죠. 그들은 다 정복자들이잖아요. 자, 평화롭게 사는 이들이 땅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거처로 삼은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일평생을 분노 속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얽매이고 고통을 받게 마련이다. 그래서 훗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수산성에는 자기 왕궁이 어마어마하게 다 져 있는데도 정복자의 야심을 버리지 못하다 보니까 전방에 나가서 야전 침대에서 천막 쳐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잠도 못 자고 새벽 미술을, 밤 미술을 맞이해야 되고, 무슨 그 손톱이 무슨 독수리 발톱처럼 막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포악한 자인가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런 자들의 기업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포악한 자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땅을 겉으로 보면
차지하고 정복하여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안식의 땅, 하나님이 영원히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자, 들리는 소식이라고는 다 두려운 소식뿐이고 좀 평안해졌는가 싶으면 갑자기 파괴하는 자가 들이닥친다. 여기 파괴자라는 건 이제 계시록에 가서는 아바돈, 아볼루온이라고 표현을 해서 이게 종말을 탄 자 또는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들이닥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세상에서 보면 포악한 자가 연약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어떤 그 부족을 치고 그 땅을 빼앗으면 그보다 더 강력하고 포악한 어떤 부족이 달려들어서 그 땅을 차지해버린다는 거죠.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것은 피를 부르게 마련이다. 하나님의 살아있음과 공의를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계시록 6장 4절 읽어드립니다. 이에 붉은 바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말탄자예요. 붉은 말탄자예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포악한 자들이잖아요. 가인과 라멕과 바벨의 그 니므롯과 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이나 바벨론의 누부갓네살이나 로마의 카이사 등 이런 자들은 모두 아주 포악한 자들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해가면서 사실은 늘상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렵고 힘없고 약한 나라를 쳐버리는 거죠.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이 그런 나라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극우주의자들이에요. 일본의 히로히토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나 독일의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극우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극우주의자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지만 사실은 평화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세력의 신을 믿는 자들이죠. 그래서 군벌 통치 이런 것을 좋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정복자들을 아주 대왕이니 막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도 이제 광개토 왕이라는 고려의 그 왕을 광개토 대왕이라고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그건 정복자라는 뜻이죠. 만주 그 넓은 들판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냥 정복해서 땅을 넓힌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이라고 이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주 포악한 자들인 것이거든요. 계시록 6장 8절 읽어드립니다. 6장 4절에서는 붉은 말과 붉은 말 탄 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불땅에 들어가기 전에 종문에는 사천대왕이라는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자가 큰 칼 차고 있는 그 문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원한 안식과 평화의 문지기가 아니고 지옥문의 문지기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번 두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이에요.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앞에 붉은 말 탄자가 죽여놓으면 뒤따르는 청황색 말탄자는 그 죽은 영혼들을
음부 속에다가 갖다 집어 던져놓아버리고 음부의 문을 못 나오도록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예, 불꽃 가운데에서 쉼이 없이 고민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겉으로는 그래가면서 사실은 지옥사자들이다라는 거죠. 참고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땅과 바다를 두루다니다가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가르친 말씀은 현세를 생지옥인 쇠풀무 애굽으로 보는 셈족의 문화를 반영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사후에는 그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도록 현세의 욕심에 욕심을 더하게 하여 세상 염려와 근심을 배나 끌어안고 죽어서 사후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 떨어져서 영혼의 쉼이 없이 고민하는 혼의 고통을 받게 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23절로 25절 갑니다. 그런 포악한 자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정복자들이라는 것은 아까 느부갓네살이 수산성에 왕궁을 지어놓고도 거기서 평안하게 쉬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는 태평성대의 큰 군왕이 아니고 정복자인 군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야전 사령부 침막에서 야전 침대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 땅이 얼마나 넓고 그 땅의 문물이 얼마나 풍요로운데 그런데도 더 땅의 땅을 자꾸 더 차지하고자 하는 이게 타락한 짐승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이죠. 인간 나라에서도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더하는 자들, 국회의원들, 무슨 장관들, 무슨 나라를 다스리는 윗자리에 있는 자들이 암암리에 다 불의한 재원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강남에다 집 몇 채씩 사고 좋은 곳이 어디 있다 싶으면 그곳에 땅 몇천 평씩 막 이렇게 장만하고 이런 게 오늘날의 그 기독교계의 지도자들 전에 그 구원파의 그 유병원이라는 사람 전국에 땅 안 산 데가 없다는 거잖아요. 또 이만희가 전국에 좋은 땅이라는 데는 다 차지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박명호라는 작자가 좋은 땅이라는 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그런 욕심을 끌어안고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그게 자기의 끝없는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는 이리저리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닐 것이요 흑암의 날이 가까울 줄을 안다. 고통과 번민이 그를 두렵게 할 것이며 공격태세를 갖춘 왕처럼 그에게 덤벼들어서 치려고 한다. 그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이라는 건 침략자를 말하고 그에게 덤벼든다 할 때 그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하고 전능하신 분을 배반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운명적인 결과이다.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증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도 또 욥과 똑같은 그런 욕심의 욕심을 더하는 그런 본성 안에 살고 있는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옛 선인들 즉 에돔 족속의 선조들에게 배운 지혜의 말이라고 빙자하여 욥의 상태를 꼬집고 그를 정죄하기 위한 말을 한 말인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도 주셨지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주셨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은 바닷가의 모래를 발로 밟고 선다고 그랬어요. 그 타락한 욕심이 가득하여 가옥에 가옥을 전투에 전투를 항상 더하기를 하고 항상 다고만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들은
붉은 용이 밤나라만 지배하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추구하는 참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지, 그런 용에게 짓밟힘을 당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다 죽으면 그야말로 쉼이 없는 지옥불 속에 갖다 집어넣어버리고서 문을 꽉 잠궈놓고서는 지키는 그런 지옥사자들에게 미혹당하는 일이 없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26절로 28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 같을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랬는데, 회복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이 곧은 채 돌기 있는 두꺼운 방패를 들고, 이건 이미 세상 부귀영화, 세상의 권세,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방패라는 것을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분께 달려든 탓, 얼굴은 기름기로 번지르르 하고 허리에는 비계살이 올라서 폐허된 성들,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될 것들, 이것은 두 무덤 사이잖아요. 돌무더기가 되고 말 곳에 거하는 타실세. 이것은 원문을 매우 충실하게 번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서 회복력을 인용해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 시체들이 충분히 알 거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드니 그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완악하여 깨닫기에 둔하며 자기가 정복한 성읍의 거민들을 죽이고 평화롭게 살던 이들의 터를 강탈하여 사는 악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빗댄 것은 선조들의 구전으로 배운 것인데, 가인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 놋 땅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에녹성을 쌓아 후대에게 상속해 주니 그의 후손 라멕이 무력으로 에녹의 기업을 강탈하는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욥의 부귀영화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데, 욥의 선조대에서부터 욥의 대에 이르도록 우스 땅에 자리 잡고 살게 된 배경은 힘으로 정복하거나 강탈한 것을 꾸짖는 말을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선조들의 구전으로 배운 지혜자의 말이다 라고 빗대서 하고 있는 거예요. 훗날 예수님은 나보다 앞에 양의 우리에 들어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들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아셔야 되겠어요.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로마교나 개신교계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이들은 모두 다 이처럼 포악한 자들이고 세력의 신을 믿는 자들이지 평화를 지향하는 자들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평화의 왕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참 지지자들은 평화의 세계를 욥으로 받을 것입니다. 자, 29절로 30절,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다.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역시 회복력을 읽어드립니다. 그는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재산도 오래가지 못하며 그의 소산도 땅을 향해서 고개 숙이지 못할 것이네. 즉 결실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는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할 터이니 불꽃이 그의 순들을 말려버리고 그분의 입김에 그가 사라져버릴 것이네. 이렇게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히 말을 했습니다. 31절로 33절 갑니다.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도움이 될 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진 것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진 것과 같으리라. 이 역시 회복력으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읽어드리고 마칠 겁니다. 그가 헛된 것을 신뢰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할 것은 헛된 것이 그의 보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헛된 것이라는 건 뭐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토를, 항상 남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다고다고 한다고 해도 그게 다 헛된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는 익기도 전에 포도알을 떨어뜨리는 포도나무 같고 꽃이 떨어져 버린, 즉 포도 꼭지 벌레들이 파먹으면 포도송이 전체가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 영혼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하게 된다.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에서부터 끊어지게 된다.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는 무가치한 것들을 신뢰하다가 결과적으로는 허무와 공허를 보응으로 받게 된다. 이건 정복자의 세력과 부와 자녀들의 번성이다 헛것이 되도록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 34절 35절 갑니다.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는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역시 회복력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속된 무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겠고 불이 뇌물 받은 이의 천막들을 삼켜버릴 것이네. 그들은 해악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리니 그들의 마음에 준비된 것은 속임수뿐이라네. 정통 유대교인임을 자랑하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 같이 자칭 유대인들은 뱀의 미혹에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해악인 다른 영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니 그들의 마음에 준비된 것은 스스로에게 속는 것뿐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악하고 삐뚤어진 자들은 자손이 끊어지고 뇌물을 받는 자의 집안은 멸망당할 것이며 그들은 늘 악한 생각을 잉태하며 불의를 생산할 것이요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사기와 속임이 분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회하는 사람들의 그 심중을 너무나 이미 아브람의 아버지 테라의 시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조들에게 이런 걸 구전으로 다 가르침 받아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바스는 자기의 연세 많음과 옛 선인들의 가르침을 빙자하여 욥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고 하였고 욥과 그의 세 친구는 풍부한 지식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리지만 선악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을 죽이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마칠 겁니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도 남을 함부로 비판하려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은 생명의 말이 아니고 도리고 변론을 내는 광풍과 같은 말들이기 때문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덕을 세우지 못하며 도리어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우리는 말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6기 전체를 마치도록 합니다.